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또 저희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께 오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권세에 의지하고 유혹에 흔들리며 또 무너지는 저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의 붉은 죄를 흰눈처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길 인도하시고 또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핏값으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저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철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도 헛되이 흘리지 않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믿습니다. 이 시간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동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지진 피해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터키에도 주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이들 구원하시고 또 아직 안 믿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가정과 직장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희 교회의 다음 목회자와 또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준비하는 저희 교회의 리더십에게도 지혜 주셔서 차고 넘치는 부흥으로 또 영광 돌리는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박교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연이은 창세기 3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3장 1절로 우리 20절 한 장 전체를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50페이지 창세기 33장 1절로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하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러분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말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그런대로 천천히 이동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그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땅 아름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정말 참혹한 현장의 뉴스를 듣게 되었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터키와 뚜르기아 또 시리아 북부 지역 3개국에 일어난 대지진은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아무리 보아도 참 처음 본 것 같은 그러한 참혹한 현 모습을 우리가 보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그냥 자다가 이렇게 생명을 마친 아직도 건물 더미에 깔리는 사람이 20만 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요. 그 강진이 발생한 중심 지역이 시리아 북부 중에
반군이 있답니다. 시리아 반군들이 있는데 지진 난 2시간 후, 이게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중에 그저 시리아 정부군이 그 지역에 폭격을 가했다는 소식을 참 들으면서, 아니 원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자기 동족일 텐데 가장 참혹한 사건 중에 가장 냉혹하고 흉악한 공격이 지진 현장에 있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창세기 33장은 야곱의 100년 동안 싸움이 끝을 맺고 화해를 한 장이 되어집니다. 왜 100년인가? 뱃속에서부터 싸웠죠. 가나안 땅에 77년 살고 삼촌인 밧담 아람에서 20년 살고, 그러니 100년 싸움인데 실제로는 한 20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 축복을 강탈당한 에서가 자기가 이젠 죽이겠다. 그래서 야곱이 홀로 야반도주를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게 20년 후에 만나야 되는데 지금은 오늘 1절에 말한 것처럼 400명의 군대를 대동하고 몰고 와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세일에서 야복강까지 수일길을 말을 타고 왔는데, 아니 이런 일이 있을까? 서로 보자마자 안고 울고 이렇게 끝을 맺는 경우가 이게 참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뭐 폭격이 지진 나도 폭탄을 쏟아붓는 상황하고는 정반대의 사건이죠. 제가 한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측면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3장 전에 32장의 야복강의 사건과 33장의 오늘 화해 사건의 관계를 엮어보았더니 뭐가 나오냐면 그게 신앙이더라고요. 신앙.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32장의 오직 수직적인, 신학적으로 말하면 모달리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변화되는 32장의 사건인가요? 또 33장에 화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게 합쳐지니까 그게 신앙이더라고요. 그게 신앙.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떤 신앙은 그저 수직적인 어떤 모달리티, 수직적인 32장만 갖고는 신앙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저 십자가가 수직이 있는가 하면 수평이 있는 것처럼 33장의 신학적인 모달리티의 어떤 화해, 용서, 사랑, 그것이 하나 합쳐져야 그게 신앙의 완성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서 수직적으로 변화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 붙잡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33장의 야곱의 화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변화된 사람이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원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배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배움이죠. 하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늘의 평안은 수직과 수평이 채워져야 그때부터 진짜 하늘의 평안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요. 내가 뭔가 용서하고 용서받을 게 있다고 한다면 그저 어느 상황에도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야 바로 그때 하늘의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상하고 우리의 몸도 상하고 우리의 마음도 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수평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결과는 뭔가 하면
다름 아닌 용서의 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의 일을 해야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러한 수직과 수평의 관계 32장과 33장의 그 기쁨을 20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엘로의 이스라엘. 이게 복합됐어요. 하나님이죠. 엘로힘 하나님이죠. 엘로헤 마이디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또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줬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그저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이스라엘로 만드신 강하신 하나님, 그게 문자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엘로의 이스라엘을 3번을 얘기한 것은 저는 음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음율적 표현. 마치 덩실덩실 야곱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강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로 바꾸신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그게 음율적인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서 춤추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엘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 엘로의 이스라엘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춤을 출 수 있는 도약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나를 바꾸신 하나님, 그저 전능자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엘로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엘로의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 관계를 중시할 수 있어야 돼요. 로버트 윌깅어라고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요즘에 또 굿 라이프라고 하는 책을 써서 미국에 굉장한 이렇게 홍을 얻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하버드 대학 학생들 268명과 그 보스턴 지역의 빈민가들, 그러니까 그 빈민가들의 456명을 두 집단, 전혀 다른 두 집단이죠. 그 두 집단을 84년 동안 연구 비교한 결과 논문이에요. 근데 딱 두 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84년 동안 그 두 사람, 두 부류를 비교해 봤는데 어떤 비교냐면 일정 수준부터는 돈은 어떤 행복감도 줄 수가 없었다. 그게 첫 번 결론이에요. 조금까지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정 수준 어느 순간에 올라가니까 돈은 어떤 행복감도 높여주지 못했다. 두 번째 결론은 뭔가 하면 돈이나 명예보다 서로 좋은 인간관계, 중국어로 관시라고 그래요. 관시. 서로 인간관계가 그 관시가 행복이고 바로 좋은 인간관계가 끝라이프다, 행복한 라이프다 하는 것을 그가 이 논문에서 책을 써서 발표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관계에서 돈도 그때뿐이고요.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인간관계의 최고는 진심이다. 저는 참 거기에 마음이 오더라고요. 인간관계의 최고는 뭐라고요? 진심이다. 진심. 네? 여러분, 야곱과 예수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게 정말 100년 동안 헝클어진 관계를 누가 잘 풀 수 있는가? 야곱이 잘 풀까요? 에서가 잘 풀까요? 저는 야곱은 못 푼다고 생각해요. 야곱은 풀어본 적이 없어요. 풀려고 하는 대신에 야반도주를 냈죠. 그저 형한테도 야반도주하고 나반한테도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다가서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는 한 번 안고 울고 입 맞추고 나니까 그 많은 550마리를
동생이 준다고 그래도 하는 말이 내게 조카다. 나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한 번 울고 그저 안고 웃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헤어질 때 12절에 보니까 개혁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죠.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가이드가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말로 말하면 확실치는 않지만은 술 한 잔 먹으면 풀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 많은 것 보면. 근데 이런 사람이 에서란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에서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닮았죠? 야곱 닮았어요. 참 신기한 건요. 저를 포함해서요. 아니 믿는 연도하고 속이 좁아진 연도가 정비례하는 것 같아요. 이 반비를 해야 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뭔가 넓어져야 되는데 아니 믿으면 믿을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모습이 이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정상이 마치 정상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형 에서에게 한 번도 연락 안 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죠? 안 보면 잊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연락했냐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해서 식구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고향 가는 길이죠. 돌아가는 길. 그 길은요 금이환양입니다. 금이환양. 그러니까 지팡이만 들고 가다가 완전히 두 떼를 이루고 그저 엄청난 식구들을 이뤘으니까 그 금이환양하는 길에 가장 걸린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에서였어요. 에서를 필히 만나 해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에서를 오늘 일자리에 만났는데 그저 20년 전에는 에서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400명이에요. 400명. 400배로 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저 좋다가 문제만 생기면 팽 돌아져가지고 그저 영영 안 볼 것처럼 다 쏟아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부임할 때 그냥 목사님 좋네 뭐 좋네 서로 그냥 좋고 하다가 아니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그저 떠나보내고 그저 그렇게 아픔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의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제가 있는 남은 바람이 뭔가 그냥 성경적으로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이 저의 남은 바람입니다. 뭐냐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떠난 이후에도 그래서 저는 좋은 포도주를 머금으면서 그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저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이죠. 끝에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죠. 우리 성도의 끝은 천국 가는 순간 아닙니까? 성도의 끝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대는 당신은 아니 지금 천국 올 날이 몇 초, 몇 분밖에 안 남은 이 순간에도 지금도 너는 이 세상에 좋은 포도주로 가득하구나. 그런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또한 다 지나가리라. 그러니 그냥 지나가자 이거예요. 그냥 뭐 풀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 만나보면 천국에서는 다 좋으니까 뭐 다 그때는 잊어지겠지. 그러면 슬쩍 넘어가고 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아니 그때 가서 좀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니까 용서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때 풀자. 확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이 문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런 마음에는 신앙의 역류 현상이 와요. 역류 현상. 어떤 영향을 오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니 풀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아니 하늘나라에서 풀겠다고 땅에서 안 쓰니 하늘이 막혀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은혜도 막혀지는 거죠. 아니 천국 열쇠를 안 쓰다 보니까
이게 녹슬어서 부러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내가 신앙이 정체성을 띠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저 하늘나라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우리가 풀어야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풍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곱처럼 먼저 에서에게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다가서 보니까 400배가 커졌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고 울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말고 용기 내서 일어나서 풀으세요. 열으세요. 회복하세요. 저는 엘로의 이스라엘은 그것이 풀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보니 좋으네 하는 회복된 관계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 후에 뭐죠? 화요일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핑크 넥타이를 메고 온 것이 발렌타인데이니까 한번 메어보자. 그래서 이게 메고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니 뭐 장미 백수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저 주고 나서 또 싸우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이고 진심이고 중심이지 않습니까? 아내를 향해서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하는 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푸름으로 말미암아, 여름으로 말미암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엘로의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관계 속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변하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33장의 모습을 보니까 세 구분을 냈어요. 1지는 여종과 그 아들들, 또 2지는 레아와 그 자식들, 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라헬과 그 다음에 그 요셉을 구분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저 찌질한 사람 또 저렇게 하는구나, 네거티브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상당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나반을 떠날 때는 누가 앞섰냐면 라헬을 앞섰어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이게 에서를 만날 때는 앞선 사람이 라헬이 아닙니다. 레아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요셉은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린 그냥 몇 살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뒤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건 사회적인 구분이지 찌질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고, 여러분 야곱을 아무리 봐도 야곱의 진짜는 그렇게 야곱은 찌질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진짜 모습은 어디 있냐면 3절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니까 그 모든 1진, 2진, 3진인데 그 맨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들, 딸, 그저 뭔가 아내들이 전부 보는데 홀로 맨 앞에 나가서 절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절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절을 7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절을 7번, 아니 저 쌍둥이인데 절을 7번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노예 포로들이 한 것처럼 7번 엎드려서 자식 보는데 했는데 자기 아내과 아들들은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한 번 절했어요. 근데 야곱은 7번을 절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100년 묵은 싸움이 단 한 번 뽑지 않고 거기서 끝을 맺었어요. 왜 그런가? 야곱이 달라졌죠. 창세기 33장에 보면 전체가 야곱이 하는 말 속에 은혜라는 말을 계속해요. 5번이나 형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야곱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은혜였고 자식들, 아내들도 은혜였고 또 예물을 반으로 나눠서 형에게 준 것도 은혜를 입고자 한다고 말했어요. 형의 얼굴을 뵙는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만약 그것이 입바른 소리였으면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진심으로
형 얼굴을 비웃는 것이 하나님 뽑는 것 같다고 하는 분일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한 번도 오늘 본문에 은혜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의 팩터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왜 이렇게 안고 변했냐?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가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저 변한 것은 야곱이 변했기 때문에 에서도 변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하면 우리가 때로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껄끄러운 에서도 변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은 왜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고민이 아니라 왜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가 고민이 먼저고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변하면 그 사람도 변하고 그 이웃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나온 노래가 엘로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위대한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 춤출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순간 그 표현이 엘로의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 속에 지금까지 예수 믿고 왔는데 가장 위대한 변화가 뭔지를 아세요? 뭐가 가장 위대한 변화예요? 이 사람 여기에 와서 예배 참석하는 거, 그것도 위대한 변화죠. 근데 정말 위대한 변화는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게 가장 위대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엘로의 이스라엘은 가장 위대한 변화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 섬김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엘로의 이스라엘의 믿음 선언이 여러분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선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참 허망하더라고요. 왜 허망하냐면 야곱 입장에서 늘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100년 동안 싸웠던 싸움이 아니 이렇게 한번 안고 울고 속절없이 끝날 수가 있는가? 근데 왜 허망하냐면 100년을 가슴을 졸인 거예요. 아니 밥그릇 쭉 한 그릇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뺏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눈먼 아버지를 속에서 축복을 간탈하기 위해서 얼마나 야곱이 떨었겠습니까?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큰 소리 한번 못 쳐보고 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는데 자기가 왜 못 나갑니까? 왜 못 나가? 에서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에서 때문에. 그냥 거기서 10번 그저 그렇게 당해도 꼼짝없이 있는 거예요. 아니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재산을 모아놨는데 아니 재산 반절을 갈라가지고 550마리를 자기를 쫓아서 오겠다고 아니 그거 그냥 나가지. 그러면 550마리 자기 거는 반절 잘라가지고 상납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억울합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엘로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정의하냐면 진짜 싸움의 야곱의 대상이 에서였을까? 진짜 싸움의 대상이 에서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서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의 싸움의 대상은 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 여러분 창세기 32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이겨서
그저 이만큼 콧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3장은 뒤집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 자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겼다 이 말이에요. 엘로헤, 강하신 마이드가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바꿨다. 그게 엘로헤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울 대상도 에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남이 아닙니다. 에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때로는 남에게 져도 우리 신앙인은 결코 내 자신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세 번역은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내가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몸으로 행실을 죽이면, 다 같이 하죠, 살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저도 살아요. 저봐도 얼마든지 삽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저 살면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내가 나를 이긴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진 엘로헤 이스라엘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도 예수님만 드러나는 새생명교회, 엘로헤 새생명 한인교회가 주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수직만이 아닙니다. 수평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가 필요하죠?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돼야 그때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정말 변해야 자식도 변하고 남편 아내도 변하고 이웃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저 하나님을 이기고자 하는, 끌어내리고자 하는 데가 아니라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께 진 나의 모습,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늘 수직만 바로 그것만이 신앙의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창세기 33장의 수평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길인 줄을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수평과 수직의 아름다운 만남의 길을 활짝 여는 우리의 성도의 삶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변할 수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 이웃도 내가 그저 에서와 같은 그런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만 살아나고자 하는 엘로헤 이스라엘의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도희 권사님 헌금송 읽겠습니다.
맞이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무릎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끝으로 날 구하사 주 예수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에게 쓰는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길로 날 구하사 주의 것 건드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찬양을 한 여중에 귀한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사랑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선교지 귀한 사명이 있어서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이 흠양해 주시고 또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과 삶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찬양하는 마음, 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귀한 마음도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아프고 힘든 어려움도 있사오니 오 주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트랜지션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호정 목사님 또 잘 샌프란시스코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곳에 아름답고 귀하고 푸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로 주님의 사명이 더 넘쳐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종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달에 우리 교회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또 계시고 이번 수요일에 나구나우주에 계신 목사님들 초청해서 예배하고 또 찬을 공개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평생을 위하여 섬기는 그 아름다운 그 역사가 노년에도 놀랍게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며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하신 중에 연약하신 중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의 권속들도 계십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임마누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구나우주 은목희 은퇴 목사님들 초청 우찬연을 우리가 이번 수요일날 11시에 예배도 하고 우찬을 대접하는 일에 또 우리 섬기실 분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오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예배위원회 주관으로 사순절이 벌써 22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삽지에 보면 기도 제목, 우리 사순절 묵상,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개인을 위한 기도가 있고 또 안쪽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렇게 사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인하셔서 이렇게 교회 제출을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정해놓고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고 또 사인하신 분은 우리 그 현관에 거기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를 해주시면 우리 교회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월달 교회 행사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사가족반 모임 12시 50분부터 계속되고 누일라드 콰이어가 또 화요일 날 있고 또 노예 시차리가 이번 화요일 날 있습니다. 왜 시차리가 중요한 거 아니? 우리 송호전 목사님의 노예에 이제 허락을 맡을 준비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윤종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성가대원으로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이렇게 섬기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 부임하고 이침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나성교회 친목회가 우리 김태욱 권사님 댁에서 목요일 날 11시 반에 있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구역장 권찰 성공으로 모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난당한 지역에 지진 구헌금을 해주시면 그 지역의 한인 선교사님을 이렇게 저희들이 정해서 구호헌금을 보내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지진 구호헌금 그렇게 명목을 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01장 1절 3절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려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거시기로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주 다시 되어나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날도 몰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지 모양제 때 돌아가
영원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자 하는 무심령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와 특별히 저 재난당한 지역에 있는 우리 민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